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지금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주마다 선거인단을 뽑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무난히 이기게 될 것으로 보였는데 경합주에 우편 접수된 표들이 개표가 이루어지면서 역전이 되어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더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측에서 부정 투표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개표 중단 소송을 걸게 되면서 현재 개표가 지금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선거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절차대로 가면은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그것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하원으로 넘어가서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도록 하는데 각 주당 하원 의원 한 명씩이면은 현재는 민주당이 하원 의원이 많지만은 각 주당 한 명씩으로 되면은 공화당이 각 주에 더 다수가 되어서 오히려 공화당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번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그야말로 이거 전쟁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당에서 지지자들이 정말 전쟁을 치르듯이 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좌파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이 4년의 임기 동안에 경제를 망치지 않는 한은 대부분은 대통령을 바꾸지 않고 한 번 더 4년을 더 연장시켜 주는 것이 미국의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위대한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하면서 굉장히 경제 우선을 중시하면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무역 전쟁도 계속 벌리고 또 비용도 절감하고 기업들 잘 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다 다시 본국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압력도 행사하고 어쨌든 경제가 잘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초호황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경제가 파탄이 나야 되는데 파탄이 나기 전까지는 대권을 잡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중국발 코로나가 덮치면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대량 실직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막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로 무너질 줄 알았던 미국 경제가 너무나 빠르게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가가 아주 날마다 상한가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좌파 진영의 또 다른 전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코로나로 비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 투표를 독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몇 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편 투표지가 개봉이 되면서 선거에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민주당 지지자가 우편 투표한 게 아니라 거기서 수많은 부정 투표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좌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 정권 하나를 잡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준비해 왔는지 그걸 느끼게 됩니다. 이거 권력 잡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불법이 드러나게 되고 부정선거가 드러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래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각 언론에서는 어느 대통령이 돼야지 우리나라에 유리할 것인가, 좋은지 그 손익계산을 막 내놔요.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도 그렇고 우파 쪽에는 호의롭지가 않습니다. 다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계속 만들어놔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중국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중국과 아주 적대 관계를 쌓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중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요,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지만은 그의 성향은 친중 성향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다시 연임을 하게 되면은 중국 경제는 약화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영향력 하에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힘이 약화되고 중국이 쪼그라들면은 중국으로부터 당하는 무시, 압력 이런 것은 약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 경제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공장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 무시, 이건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좌파 정권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치가 무너져요. 그리고 독재가 이루어지고요,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것이 굳이 공산주의 국가로 가지 않더라도 사회주의화되고 좌파가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성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 세상이 주된 가치이기 때문에 평등 세상을 이루어가지만은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번 미국 대선도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계속 강한 나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쇠락해 갈 것인지, 어느 파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갈라지게 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미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가 허용되면서 좌파 정권이 잡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통과가 되면서 미국도 좌파에 의해서 장악되고 난 다음에 쇠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구나,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트럼프가 우파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이 다시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무너져가는 이 미국을 놓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광장에 모여서 대통령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요. 거기에 펜스 부통령이 그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목회자들의 기도를 받고 그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여전히 지켜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의롭거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나아가는 방향이, 그가 세우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 청교도들이 세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 개인, 트럼프라는 그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부럽고, 또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들이,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 한 사람을 들어서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깨닫고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죽이는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맥색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맥색을 향해 그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정오의 밝은 햇빛보다 더 밝은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추면서 그가 전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다맥색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때 다맥색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면은 아나니아는요, 첫 번째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도 나오는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경건한 사람, 경건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별된 삶, 이것이 교회 안에, 교회 그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냥 모양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우리도 그냥 그게 대세니까 우리도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은 시간 사용하는 것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도 달라야 돼요. 돈을 모으는 방법도 다르고요. 돈을 쓰는 방법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주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는 또한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복음 때문에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악명을 떨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간 것도 그냥 여행 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나니아도 잘 압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떴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강렬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눈이 멀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직가라는 곳으로 와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그의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생각들이 지금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나니아에게 너가 사울을 찾아가라.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받아들이기 굉장히 곤란한 일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은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주님께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고 또 다메섹에도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게 왔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돕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서 안수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던 사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그릇일까? 아나니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토를 달지 않아요. 더 이상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하죠?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서 아주 놀라운 표현이 한 가지가 나오죠. 처음 보는 사울인데 아나니아가 처음 만나는 그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와 한 가족입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내가 사용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 한마디를 믿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무엇인가가 벗어지면서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는요 안수해 주고요, 또 그가 보게 되니까는 그에게 또 세례까지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은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이런 것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그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아나니아가 바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이 사울을 위해서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을 형제로 맞이하게 되고 그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했습니다. 당시에 사울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완전히 회심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 이름을 부정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눈을 뜨고 나니까는 모든 것들이 다 생소한 일이 됩니다. 이게 아마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의 모습과 비슷할 겁니다. 믿지 않고 있다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와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도저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용어들만 계속 사용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다 모르는 곡들입니다. 전체적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도 어색해요. 모든 것이 생소하고 힘듭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가 유대인들 사이에 있다가 기독교인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전혀 새롭게 만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 충만받게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그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남은 생을 드려야 되겠다. 자기의 부르심의 소명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과 아나니아가 소개를 해서 사도 바울과 사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심한 즉시 회당으로 가서 설교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만을 기억해서 사도 바울만 정말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성경을 몇 권이나 이렇게 기록했나 라고 따지지만은 그 배경에는요, 사도 바울이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그런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가기도 하고요,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 성령 받기도 하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도와서 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에게 깨닫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느 누군가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나니아와 같은 어느 누구를 통해서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아나니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아나니아는 누굴까? 여러분 떠오르는 누군가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만났던 어느 선생님일 수 있어요. 어린 시절 만났던 어느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 함께 기도했던 어느 누구일 수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권사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나니아가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믿음이 약화된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고 또 택한 그릇으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하나님이 직접 그냥 사울에게 다 하시면 안 되나? 그냥 다 깨닫게 하고 그에게 역사에서 눈도 뜨게 하고 그렇게 하면 편하지 않는가? 왜 굳이 아나니아를 그렇게 안 가겠다는 사람을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주고 또 사람들 만나게 해주고 왜 그렇게 하실까?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은요, 관계에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납니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관계를 맺고 있던 우리가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런 의미에서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되죠? 계속 사귐을 가져요. 제자들과 사귐을 갖고요. 또 26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까지 가요. 그가 왜 예루살렘에 다시 가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사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믿질 않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회심한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니들끼리 신앙생활해. 나는 따로 할 거야.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독자 노선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난다고 했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와의 관계를 맺은 후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맺습니다. 교제를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사귐을 가져요.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꾸역꾸역 또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자들과 사귐을 가지려고 계속 시도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가 안부를 묻는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로마서를 마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섞이고 같이 사귐을 갖고 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괜히 상처나 받고 괜히 마음 아프기만 하고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지 않으면은 그 육체의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올라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상처 주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내가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도요, 하늘의 음성이 막 직통계시로 막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하늘에서 쑥 나와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아픔과 상처를 받고 내가 더 이상 나는 교회 생활을 못하겠어, 사람들이 싫어서 말이야, 그것 때문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받을 상을, 우리가 받을 축복을 우리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해야 됩니다. 그냥 발만 대충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소모임 금지하고 식사 금지하고 하는 것들이 다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이 점점 약화되어 가요.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회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11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마귀가 정말 박수치면서 지금 기뻐하는 게 뭘까요? 모이지 못하고 흩어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공동체성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음부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지만은 좌파들이 득세하면서 미국 기독교 정신이 점점 이게 기독교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기독교 정신이 흐려집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재하는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교회를 계속해서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핍박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무너지면요 우리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재건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약화된 지체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내가 다시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기도로 세워가야 되겠다.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나가고 또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화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계속 흐트러 놓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